배들이 이 해안가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으로는 무리들이 다 타지 못하니까 디베라에서 온 이 배에 무리들이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예수님, 어제 분명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무리들은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가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새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픈 현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거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정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상반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아,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무리들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그보다 더 일찍 밭에 나갈 것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일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는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있습니까? 고작 해봐야 새벽에 안 오는 분들도 많지만은 새벽기도 1시간이 다인 분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새벽기도 1시간에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 읽는 시간 2시간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1년이 10년이 지나면 더욱더 그 격차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썩을 양식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 그러나 오늘 썩어질 양식, 이 땅의 것들에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떠날 때는 한 줌의 흙으로 그들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 무리들이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기독론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올 하반기에는 모세오경을 필사하는데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번에 신약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참 잘했어요? 도장 안 찍어주고 사인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상도 하고 필사본을 진열해서 모든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았는데 꼭 제가 사인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말고 신구약 성경을 다 쓰시면 그때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제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보니까 그 사모님이 학교 교사를 해서 그런지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이 떼요. 저도 어디 그걸 구해서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한 번씩 찍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나온 주제별 성경 69절, 129절, 249절 늘 포켓에 이어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닐 때나 길을 걸을 때도 늘 성경 말씀을 길에서 암송했습니다. 전에 우리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때는 노예 어린이 대회 되면 여러분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필사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니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복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떡을 내려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리는 참떡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디베랴 바다를 건너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했는데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들이 처음에는 랍비인 줄 알고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도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은 그러므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욱더 힘써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7가지 선언 중 그 첫 번째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중요한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떡, 다시 말해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10일, 한 달 그렇게 계속 밥을 먹지 않다고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밥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한국교회 주일 성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개신 교회의 3분의 1, 때로는 2분의 1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교회에 가지 마라 부추기는 부분도 있고 또 괜히 교회 갔다가 코로나 올라오면 어떨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는 이 일은 멈추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라.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나 프로야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TV로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싼 입장료를 내고 경기장에 가서 직접 봅니까? 왜 수십 수백만 원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필승 코리아 외치며 그 현장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감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유튜브로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얼마간은 TV 앞에, 온라인 앞에, 컴퓨터 앞에 있지만은 여러분, 그 자세,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늘 준비된 마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도가 멈추고 주춤하고 있지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창녕 땅 6만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파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로 인하여 꺾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